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2년이 조금 더 되는 한 106주 정도 되더라고요. 기간 동안에 사무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다스리세요. 왕을 택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이 중심이 되는 성경 본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역사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사실상 똑같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 안에, 성도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는 믿음의 한 인물, 족장, 사사,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접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중재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에는 이제 그 작업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안에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 삶에 천국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직접 하십니다. 근데 그 직접 하는 주체가 그동안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특정 인물들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보통 성령행전이라고도 별명을 붙여주는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건 특정 사도나 성령님의 특정한 어떤 사건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가, 어떻게 이 지역을, 그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 같은 곳으로 바꾸시는가, 우리는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이 시작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의 시작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이렇게 많이 잘 안 봐요. 보통은 어디만 보면 되냐면 5절, 6절, 7절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 구절만 보면 성령 받고 사람 변하고 능력 받고 증인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이 아니에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재림하시죠. 그러면 역시나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다 갈아엎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셔서 하늘나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종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시려고 했던 일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것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경 전체를 듣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들 오늘 내 삶에 시선이 매몰되고 오늘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아름다운 마치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좀 살아볼까,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볼까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루어야죠. 이루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상 낙원을 이룰 수가 없는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완성되고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곳을 향해서 가는가. 그 시작점, 먼저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야죠. 죄에 매여 있다가 죄에서 자유롭게 돼야죠. 죽어 있다가 살아나야죠.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작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1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한 절씩 볼 텐데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데오빌로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도 결국은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호칭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자, 근데 누가가 먼저 쓴 서신이 있어요.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죠. 먼저 쓴 편지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요. 자, 이러면 이 정도 호칭을 부르면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굴까? 문제는 과거의 기록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설은 많습니다. 뒤에 그 호칭을 보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으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예요. 이 정도 붙이려면 총독 이상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성경에 등장했던 총독 벨리스나 베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해요. 또는 그 여기 말고 좀 먼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좀 넘어선 아가야 정도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도 추측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는 그 황제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부릅니다. 중요한 건 앞에는 각하라고 붙였다가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안 붙여요. 이름을 그냥 불러요. 호칭이 편해졌죠. 친해졌다는 뜻이죠. 예. 그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됐으니까 그 윗사람한테 호칭을 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한 말 그대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좀 호칭을 서로 편하게 할 필요가 있죠. 서로 인사하는데 불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예, 성별이 다르니까, 뭐 보니까 이게 스타일이 나랑 안 맞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편하게 진짜 이름을 부르고 호칭을 붙이면서 인사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인사를 하길 바라고요. 인사 받으면 인사 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성경의 표현처럼 그렇게 사랑의 인사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공동체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거는 뭐 꼭 교회가 아니어도요, 인류 역사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리석은 건 먹고 살만하니까 똑똑해지고 편리하고 좋은 사회를 구현해서 우리가 정말 소위 첨단의 사회, 수준이 높은 사회가 구현되니까 혼자 살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돌아가실 때도 혼자 가시는 수가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점점 더 편하게 부르고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고 인사받는 걸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의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심지어 혼내기까지 합니다. 예, 하셔야 돼요. 부디 이거는 뭐 신앙생활을 떠나서 인생을 통틀어서 무조건 인사는 먼저 하시고요. 인사 잘 받으시고요. 할 때 그냥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하면 한지도 모르고 받은지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받고 하시면서 편한 관계. 제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취향에 맞추라고. 제발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예? 가시돋고 담벼락 세우면서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다 인사를 주고받으시면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시니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니까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손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시작됩니까? 인사하지 않는데, 인사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목사인 저도 오늘날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연락을 잘 안 받아요. 인사를 안 받아. 얘기하면 내하고 그냥 가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무슨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자고, 좀 친해지자고, 얘기 좀 하자고. 그걸 안 해요. 그 시작을 안 한다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사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는데, 심지어 사랑에 축복의 손길을 내밀어 줬는데 거절했다?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부드러운 호칭과 인사로 시작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 주시잖아요. 좋은 날씨를 통해서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침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사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심장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인사해야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제 봤는데 또 봐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봤는데 또 봐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인사 나누고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이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친해져서 뭐 좋게 지내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관계가 시작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요. 보내는데 누가복음을 뭐라고 압축하느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신 것, 가르치신 내용들 썼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택하셨죠. 12제자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성령으로 명했다고 하니까 조금 딱딱한데요. 이게 성령으로 명했다가 성령을 붓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명을 줬다,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번역이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명하시고 성령으로 사명을 주시고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부은 겁니다. 이제 진짜는 이제 조금 이따 시작되겠죠. 사도행전에서. 자,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이걸 다 기록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압축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왜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압축을 좀 해주냐? 결국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들어주신 중재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제서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지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순서상.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이렇게 기억에서 뭐가 조금씩 지워지면, 톱니가 빠져나가면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놓쳐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하다 말아요. 그래서 가끔 정신을 놓으면요, 주일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왔나를 잊어요. 끝나면 저기 나 오늘 할 일이 있어. 뭐 이따가 예배 후에 뭐 할 일이 맡은 게 있으면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또는 예배 후에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 거기에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요.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게 가능한가? 내가 오늘 오후에 있을 일들이 오전이 있어야 가능할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려면 어제 밤을 잘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잊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맞물려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지금 있는 걸 소홀히 여기고 내 눈앞에 있는 거 따라가기 급급한 인생이 돼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 되면 멋진 인생이라고 막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가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잊지 마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걸 잊으면 우리는 오늘의 내 모습만 보면서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결과물이 안 좋다 등등등에 벌써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깎아야겠다, 바꿔야겠다 이러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면서 정작 오늘은 지옥같이 살아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편하니까 잡생각도 하시고 좀 절기도 하시고 다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왜 왔는지,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뭘 기억해야 되고 뭘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어제 저녁부터 아니면 토요일 하루 종일 이걸 다 만들어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제대로 예배하고 안식함으로 또 한 주가 제대로 회복되고 제대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월화수목 금토를 잘 보내는 거예요. 선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갑니다. 그걸 놓치면 나를 오늘 교회로 이끌어준 그분만 기억하고요,
목사님만 기억하고요. 뭐 저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기억하고요. 교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만 기억이 난다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는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만들어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지 깨달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3절에 보니까 고난받고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자, 살아계셨다는 거를,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히 경험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뭐 손가락 찔러도 보고, 같이 생선 구워서 먹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많이 하세요.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시면서 뭘 하셨냐?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건요, 성령 받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세워라가 아닙니다.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시고 갑자기 심경이 변하셨는가?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 했는가?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다음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하신 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하신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 다른 지역을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 나는 그러려고 보냄을 받은 거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전하신 거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결국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내 안에 구현하려고, 우리 가운데 구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하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오실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에 몰입이 돼서 예배 끝나고 났더니 오늘 막 예배 전에 막 세팅하는데 30분 동안 미리 와가지고 세팅하고 막 찬양팀 봉사하고 오늘 훌륭하게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끝났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하신 겁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지쳐. 뭔가 약간 피곤해.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야식을 좀 먹어야 되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봐야만 잠이 들 수 있다. 잘못하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이제 집에서 갑자기 집안일 하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뭔가 언쟁이 벌어지고 막 감정이 상합니다. 관계가 틀어져요. 잘못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가정으로, 일터로 확장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한 거죠. 놓쳤단 말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지만 어느 순간 놓쳐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요. 예수님도 잊어요. 그냥 예배, 봉사, 일 등등등.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하시는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먼저 이루어질 거고, 그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질 거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달돼서 오늘 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이루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거예요. 자,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희들 안에 이루어 주겠다고, 공동체 안에 이루어 주겠다고, 이제는 성전 말고 교회라는 형태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라고. 어떻게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천국 같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절대 나 혼자 안 된다, 그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룰까? 우리끼리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손잡고 교회 가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냐?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에 일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보내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분은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4절입니다.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굳이 했다는 건 떠날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떠나고 싶죠. 여기 있다가 잡히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게 생겼는데 누가 미쳤다고 예루살렘에서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원래 고향 갈릴리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저기 뭐 성령을 받아도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기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아직 있고, 여기는 내 고향도 아니고 내 집도 없고 굳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구약의 예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거기서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거고 부활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고 싶지? 떠나지 마.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자, 그거랑 하나님의 생각과 때가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어지길 원하면 그분이 거기에 붙여놓는 명령들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내 하고 싶은 걸 한다고. 그러면 절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야, 몇 시까지 오면 내가 밥 사줄게 그랬는데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싶어. 야, 1시간 일찍 가면 안 되냐? 안 돼요. 예? 식당도 문을 안 열었어, 그 시간에는. 아, 나는 오늘 좀 늦게 먹고 싶어. 그러면 사주겠다는 친구가 시간이 안 돼. 나 다시 일하러 가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사람한테 맞춰야죠. 세상도 똑같은데 하물며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잖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맞춰야죠. 자,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두 번째, 기다리라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데,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긴 맞아요. 반만 맞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다리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데 설마 음주 가무에 빠져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설마? 예,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핵심은 기다리는 거라고. 명령도 기다리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고 구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1시간 뒤에 응답이 안 됐어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루어질 걸 믿는데, 믿고 기다리는데 1시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됐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한 번 더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에 보니까 안 됐네? 자기 전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안 됐네?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약간 좀 마음이 상해. 이러다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래서 약속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피는 거예요. 진짜 맞지? 이거 약속된 거 계약서 확인해야지. 계약서 보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내줄게라고 돼 있는데 날짜만 안 써 있어. 아 그래 계약서 도장 찍은 거 보니까 보내는 주는구나. 그죠? 우리도 해외에서 물건 받을 때 기약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루 이틀 만에 자꾸 배송이 오니까 해외에서 올 때는요 가끔 한 달 걸리잖아요. 잊고 있다가 물건이 와요.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계속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된다. 기도를 최소 몇 시간 이상 하면 응답된다. 성경을 얼마 이상 읽으면 응답된다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 성경 어플 켜놓고 검색을 해보시라. 그런 구절이 있나? 없어요. 놀랍게도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머릿속엔 있죠. 자,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약서 내용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잘 보세요. 예루살렘 안 떠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돼 있어요. 기도하라는 얘기, 성경 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차피 기다리면서 기도할 거니까. 네. 자, 그러면서 기다리면 뭐 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기다리면서 약속한 걸 기다리는데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하시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보내준 거고 이제 진짜 예수님 떠나고 이제 완전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 당시 세례는요, 강에 가서 물에 완전히 잠궜다가 꺼냅니다. 오늘날 약식으로 세례를 하니까 물을 손에다 떠갖고 이렇게 머리에 끼얹지만 지금도 침례하는 교단들, 침례 교단들은 좀 보수적인 데는 진짜로 강단에다 욕조 갖다 놓고 넣었다 빼죠. 그렇게까지도 하죠. 실제로. 근데 고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진짜로 물에다 담궜다 뺐어요. 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 어디다 담궈?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잠겼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꽉 차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완전히 내가 성령에 잠긴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게 뭐라고 하면 설명이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셔도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 뭐야? 성령 충만이 뭐야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죠.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런 줄 알아. 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서 연인 관계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부 관계는 연인 관계로 설정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빠졌어.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예? 이 사람한테 완전히 푹 잠겼어. 예? 폴 인 러브를 한 거예요. 완전히 잠겼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상대방이 말하면 잘 듣습니다. 옆에서 야, 저희 점심 먹자. 그래,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아, 그래, 스파게티도 괜찮지. 그러고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쪽한테 맞춘다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기면 옆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했어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 하나님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 하고 따라간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속지 마세요. 갑자기 사람이 막 불타오르고 막 두 주먹 불 끈지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뭐 나가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할 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도 사랑에 빠지면 미쳐가지고 갑자기 뭐 이상한 거 시켜도 막 다 하잖아요. 예? 저 밖에서 소리 좀 한번 질러봐. 그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초인적인 힘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완전히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이라고 보는 거라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셔갖고 완전히 사랑에 빠지듯이 잠기게 만드시는 거고,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우선 합쳐주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면 불길 같은 성신여 하면 이제 이때부터 막 갑자기 성령님은 불이에요. 불타면 막 갑자기 막 마음이 뜨겁대. 사랑하면 예, 불타오르죠. 예. 근데 안 불타오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예. 어떤 때는 사랑하지만 엄청 냉정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엄청 차분해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엄청 신나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이 완벽하게 내가 잠식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 이 질문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직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한테 뭘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게 그럼 그때입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성령 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독립하는구나. 바보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했고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안 바뀝니다. 계속 오해하고 계속 왜곡하고 계속 고집 부려요. 그래서 이거 언제 바뀐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드디어 꺾여요. 왜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승질 안 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누가 더 사랑하는지 제3자는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누가 더 말을 잘 들어주는가, 누가 더 고집을 쉽게 꺾는가를 보면 저쪽이 더 사랑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의견 충돌 날 때 있잖아요. 서로 부딪혔어. 이거 하자. 싫어. 이거 하자. 근데 결국은 누가 하나 꺾죠. 꺾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꺾는 사람이 더 약하고 꺾는 사람이 더 부족한 게 아니고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진리를 놓고 싸우는 거면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맞지만 그냥 둘 사이에 사소한 의견 충돌이다. 예, 맞춰주는 쪽이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요. 지금 아직 못 꺾어요. 자기의 그 생각, 독립하고 싶은 그 열망. 이해는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 배반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말이 아닌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독립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고, 그래서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도 사실 굉장히 좀 가슴 상처가 되는 대답인데 직역은 더합니다. 직역하면요,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아예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아는 것은 애시당초 너희의 소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는 건 니들의 거가 아니야.
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알 수도 없어. 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여러분 언제쯤 내가 성공할까요?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알 바 아닙니다. 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사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 안 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알려주면 높은 확률로 사기입니다. 진짜 특별히 예언하시는 경우 아니면 진짜 거의 한 99%는 사기라고 보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때와 시기와 방법을 알려줘요.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 그건 가짜예요. 왜요? 너희 거가 아니라니까. 애시당초 이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줄 이유가 없고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왜 알려줘? 하나님께서. 알 바 아니라는데. 심지어요, 이 때와 시기는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몰라. 이건 하나님 고유 권한이야. 나도 모르고 너희는 당연히 몰라.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몇 월 며칠 세상이 망합니다. 또는 몇 월 며칠 당신은 내 집 마련에 성공합니다. 예, 사기입니다. 예. 그리고 너희가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but이에요. but. 이게 헬라어로 알라라고 쓰는데 반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거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8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임할 거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능력 받게 될 거야. 없던 능력이 생길 거야.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없던 힘과 능력이 생겨요. 아시죠? 어머니들, 예, 아이가 위기에 처하면요, 초인적 힘이 발생합니다. 예, 능력이 생긴다고. 근데 심지어 직접 주겠대요. 능력까지. 그리고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증인이 되려면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뭘 봤어야 증언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만 알고 있으라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언제 제가 원하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는 알 바 아니라고. 그냥 그건 믿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너희가 확실해야 되는 건 성령을 임하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이것만 기억해. 왜요? 이게 돼야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형태로, 내 안에 성전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교회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세요. 이게 할 말 다 하신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왠지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우와 하고 놀래가지고, 멋있죠? 신비하고 놀랍고 계속 올라가는데 혹시 떨어질까 하는 마음도 있고, 구름 뚫고 가시는데 이제 안 보여. 자,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이때 계속 보고 있어. 뭔가 놀랍고 신비하고 환상적인 풍경에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11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왜 서서 하늘을 보고 있냐? 아니 뭐 올라가시는 거 그럼 봐야지, 안 봐? 근데 왜 계속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서서 하늘을 보고 있냐는 건 왜 계속 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냐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대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하고 있는 게 사실은 두 가지인 겁니다. 약속은 두 가지를 해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마지막 약속을 뭘 해주냐? 하나는 기다리면 성령을 줄게. 또 하나는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올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후로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상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 성령을 보내줄게, 부어줄게.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을 때 아까 이상한 거 약간 성경에 없는 가르침, 이상한 주장들이 난무한다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이상한 가르침이 난무해요. 본 그대로 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와야 돼요? 구름 뚫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구름 타고 오시죠. 예,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쉽죠? 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온다니까, 그대로. 근데 갑자기 뭐 그 TV 프로도 있었죠. 나는 예수다. 나는 신이다. 예, 나는 예수다. 예, 한국에만 몇십 명 있죠. 예, 전 세계적으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가짜예요. 왜요? 그건 약속된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왔는데 계약서랑 계약 맺지 않은 물건이 올 수 있어. 내가 컴퓨터를 샀는데, 노트북 하나 샀는데 내 집에 노트북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산 물건 말고 잘못 배송온 게 올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거 뜯어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돌려보내시라고. 내 건 따라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 중에는요, 지상 낙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면 여기가 천국이다. 안 돼요. 그런 건 써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병든 사람 한 명도 없고, 예, 살인과 같은 범죄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교육하고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잘 다루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면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주로 약간 정치적인 그 맥락에서 많이 나오죠. 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직결돼 있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 나와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도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내 인생을 가꿔도 천국 같은 인생은 안 된다고. 나를 통해서는. 내 가정에도 안 됩니다. 이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시는 일이에요. 이것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오늘 그러면 사도행전의 시작 뭘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말씀 보면서 기다리십시오. 예배하면서 기다리시고요.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교제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교만한 생각들을 꺾어주시고요. 고집들 꺾게 하실 거고요. 악한 생각, 마음들 무너뜨리실 겁니다. 죄의 생각들, 죽음의 불안함들,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다 눌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참된 평안을,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영생 복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괜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헛된 희망 품지 마시고요.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예, 말씀 보며 기다리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시면서 기다리시고요. 선거 잘하시면서 기다리시고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기다리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주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신 한 주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그 역사가 오늘 내 삶에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나의 삶에 천국같이 변하도록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한 주를 경험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